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 이 본문의 설교 제목이 좀 길죠. 기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한 전략입니다. 입니다라는 걸 너무 길기 때문에 뺐습니다. 아무튼 영적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기도 가운데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를 불러오는 놀라운 전략,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먼저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또 기도는 사명을 붙드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역의 방향을 결정짓는 나침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대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 관계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최종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가 전투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릎을 꿇지만 하늘의 군대를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뻔한 대답이죠. 쉬우면 말하고만 물어보겠습니까? 그죠?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 어려운가요? 하기 어렵고, 그죠? 또 어떻게 어렵나요? 지속하기 어렵다. 계속 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또 어떻게 어렵습니까? 집중하기 어렵죠. 5분 정도 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이렇게 5분 정도 지나면 다 집에 가버리더라고 막, 그죠? 5분 정도 집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5분 집중하면 15분 정도 더 할 수가 있어요. 15분 정도 집중하면 30분 정도 기도할 수 있고, 30분 정도 기도해야 한 3시간 정도 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기도는 하기 어렵고 지속하기 어렵고 집중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하기 어렵고 집중하기 어렵고 또 지속하기 어렵고 왜 이렇게 기도가 쉽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이 기도 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그냥 기도에 들어가다 보니 제거되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자꾸 신경이 쓰여져요. 그죠? 분명히 가스불 껐는데 자꾸 떠오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괜히 차가 잘 있는데 괜히 막 차가 누가 이렇게 주차 빼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또 막 이렇게 신경 쓴단 말이죠. 약속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염두에 둘 것이 뭐냐면 기도를 싫어하는 대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기도를 제일 싫어할까요? 그렇죠. 사탄은 기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교회가 기도하기를 하면 힘쓰면 힘쓸수록 여러 복잡한 일들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죠. 기도 조금 하려고 하면 졸음이 쏟아집니다. 물론 육체가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만 되면 기도보다 잠자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을 더 살펴야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좀 하려고 하면 괜히 핸드폰이 신경 쓰여져요. 문자도 안 오고 폰도 안 올렸는데 계속 이거 문자 본단 말이죠. 집중한단 말이에요. 뭐 뉴스가 왔나 싶어가지고 기도를 마음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와요. 또 의심이 자꾸 들어갑니다. 기도해가지고 되나? 정말 이루어질까? 라는 의문과 의심이 자꾸 든단 말이죠. 이 모든 방해와 장애물들을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여러분이 마음이 약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죠. 기도는 말 그대로 영적 전쟁의 최전선 가운데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요청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의 기도, 다윗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기도한 사람들,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120명의 배신자들, 또 때로는 실패자들이 모였지만 그 속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환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을 먼저 기도의 결심에서 멀어지도록 공격을 합니다. 또 기도에 들어갔지만 기도 중에도 속삭인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던지죠. 기도 후에도 기도의 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온전히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게 좌절시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력한 시간이 되기 위해 사탄은 여러 가지의 방해물과 여러 가지의 이 불편한 것들로 인하여 장애물을 우리에게 자꾸 던져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명의 기도자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또 믿음의 가정이 성도가 기도에 깨어있기를 제일 싫어하는 이 영적 대상이 바로 사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2절과 18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영적인 무기가 총 7가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6가지입니다만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그러나 오늘은 기도라는 전체적인 이 입장에서 갖춰진 영적인 무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혈육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임을 선포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 싸움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기도를 하나의 선택의 과정으로 여긴다면 무장되지 못하고 쓸 수가 없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 가운데에 힘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와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러기에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기도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선포이고 기도는 사탄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하늘의 불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이 기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 가운데에 주님 앞에 붙들려서 함께 기도의 가운데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서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이 부산에서 어르신한테 보고서를 낼 때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이렇게 독대를 할 때인데 6년 사역했습니다만은 그 독대하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130명 되는 교육자들 중에도. 근데 이제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심법을 보는 것 같아요. 뭐 마음에 이게 죄가 있는 걸 다 깨트리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염려가 되고 또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하나 또 책 잡히면 그거 가지고 또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때로는 금식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어느 목사님이 좀 준비를 못하고 들어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다가 뭐 하나 걸렸습니다. 뭔가 의문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로 보고서를 멈추게 하고, 보고하는 자리를 멈추게 하고, 얼마나 기도했어? 라고 먼저 제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웬만하면 기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그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저희 아파트 밑에 살고 계셨던 분인데 덜덜덜 떨면서 기도 열심히 뭐 어떻게 하고 뭐 기도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게 하면 목사님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 어떻게 하시? 마음에 이렇게 부담되고 두려우니까 그 이야기는 준비를 못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매다가 혼만 한 1시간 당하시고 내려왔는데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제 보고서를 쓰고 들어갔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다 외워가지고 뭐 물어보면 허점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팀이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얻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중간 보고는 이렇게 하고 마지막 보고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만 15분 그렇게 보고하고 됐어 그냥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유함을 얻고 열심히 했어요. 그 해에 진짜 전도의 열매가 정말 많이 그 이전에 2배 정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기도에 놀라운 계획을 한다는 것 자체, 그 목사님 자체가 참 무엇보다도 어떤 목사님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가정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기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80, 90%는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다른 거 뭐 여러 가지의 일이 있겠지만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난 뒤에 움직여도 늦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의 실력은요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실수도 주님께서 놀랍게 건강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시면 정말 문장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말이 앞뒤 맞지 않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거예요. 배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설교를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3,000명, 5,000명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무디라는 분이 전도를 수십만 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되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도 거의 못 나온 그런 분입니다. 원고가 아직 그 무디 박물관에 있는데 원고를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문법이 안 맞아요. 미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문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영국에 가서 어느 유명한 대학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도 문법이 안 맞는 문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똑똑한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 학생들이 목사님은 원고 탈고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문법이 하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그럴 때 그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문법도 맞지 않는 저를 사용하셔서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문법에 철저한 우리 학생,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이 친구가 얼굴 뻘게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When life is good, play라는 거예요. 좀 하나씩 띄우면 더 좋은데 위에 거 보시면 삶이 좋을 때 뭐 하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라. 그죠? 삶이 좋을 때. 또 삶이 힘들면 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삶이 좋을 때도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삶이 힘들 때는
더욱더 엎드려야 됩니다. 진지하게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주님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지 않고 그 자리를 뜬다든지 응답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충분히 기도했는가? 충분히 기도해도 주님 마음에 잘 차지 않을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안심하려고 평안을 얻으려고 위로를 얻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신 가운데 있을 그 마음과 그 준비가 되고 될 만큼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말 중요하신 주님과 온전한 만남이 있고 난 뒤에 이 일을 하나 보셔야 되는 것이죠. 신대원 갈 때에 성경 좀 안다고 기도 좀 했다고 그렇게 신대원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도 나이 많으신 분이었었는데 신대원 공부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우연히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은 코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한참 보더니만 이야기하다가 전사님은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확신이 있냐? 그때 군대 제대하고 2달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듣자마자 바로 얘기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확신이 있어서 여기 시험을 준비합니다. 지금 2달밖에 준비 못했지만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치료 갑니다 라고 하니까 그 전사님, 머리가 허연 전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만 굉장히 부러운 얼굴로 보셔요. 부럽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가 부럽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20년 넘게 지났지만 저에게 얘기하시는 게 저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왜 올라가나 싶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안 불렀는데 가면 안 돼요. 응답을 안 주셨는데 여러분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없고 주님의 이 부르심이 없는데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가 잘나가지고 뭐가 경험이 많았어, 뭐가 지혜로웠어, 뭐가 삶을 안다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응답이 가장 먼저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확실한 무엇보다도 응답과 사인과 귀한 이 메시지를 얻게 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용하는 전투의 방식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은 기도라는 주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기도를 영적 전투의 최종 무기이자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수단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전체를 결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가 무엇보다도 성령 가운데 기도하라라고 메시지를 마치고 있죠.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복음이 뭔가?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가운데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또 뭔가? 복음을 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도 들었지만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무장의 가장 마지막,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귀한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깨어있는 자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주의 귀한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실력 믿지 말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성도들이 각 가정과 그 개인의 삶 가운데 있어 벌어질 이 전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되어 있어요. 전쟁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전쟁의 실체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거예요. 보이는 적은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적이 무섭죠.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막기 위해 정서적, 환경적, 육체적 장애물을 여전히 계속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좀 좋을 때에 오히려 시험거리를 더 많이 던져줄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유혹거리가 더 많이 있어요. 사람이 어떨 때 제일 많이 넘어집니까? 가난하거나 무엇보다도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뭔가 성공하려고 할 때, 성공의 위치쯤 되었다라고 생각될 때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떨 때에 그가 결정적인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평생 주와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만은 적군이 없을 때에 밤 늦은 그 시간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이 왕궁을 거느리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하여서 큰 실수와 큰 죄 가운데 가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실력으로 되어지는 이 전투에서 승리란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항상 깨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가운데 그래서 뭘 갖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하죠. 무장의 필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장의 필요성. 전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과 싸움에서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우리 안에 이 사탄과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전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전투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데 왜 저항이 생기지 아니하고 왜 어려움이 없어요? 당연히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너무 편안하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 전투에서 멀어진 사람이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거기에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요. 우리 내면에도 마찬가지. 인생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어렵게 살아가나 그 이야기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 일을 치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무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각과 가슴과 신과 구원의 투구와 그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와 의와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 가운데에서 전신갑주가 필수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6장 18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6장 18절 말씀이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기도는 전신갑주를 실제로 작용하게 만드는 영적인 호흡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신갑주를 다 갖췄는데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로로 함께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없이 전신갑주는 전시용의 갑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신갑주를 다 갖췄어요. 말씀도 많이 알아요. 구원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의심도 하지 않아요. 복음도 잘 전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못하면 전신갑주는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내용들이 뭘까요? 첫 번째만 우리가 다루고 우리가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를 다루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실험, 우리의 전쟁, 우리의 싸움은 기도에 방해가 오는 요소는요, 단순히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건강하지 못하게, 그것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어디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까?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괜히 주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요. 마음에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괜히 막 마음에 조급하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일어난다면 분별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이렇게 졸음이 오는가? 어디에서 마음의 불안함이 자꾸 오는가? 어디에서 염려가 자꾸 오는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걱정하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그걸 더 생각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인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방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졸음이 너무 올 때에는 주무셔야 되겠지만 졸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온다는 것은 여러분 그 속에서 사탄이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기도를 자꾸 하는데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멀어져요. 기도하는데 하면 할수록 말씀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소망이 있고 붙들고 생명의 길로 온전히 담대함이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움이 자꾸 온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내면의 감정을 누군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의 가운데에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난다 그러면 마음 가운데 확실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어떤 두려움도 떠나갈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에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야, 기도했는데 되나? 이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이 드는 것이고 우리가 의문을 드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한 그런 모습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을 자꾸 의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잃어버리게 돼요. 사탄이 제일 지금 사람이 지어지고 난 뒤에 지금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에요. 부정. 하나님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정말 그럴까? 의심을 자꾸 나게 한단 말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으로 깨어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의 기도는 의심이 안개처럼 가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확실한 주의 말씀이 귀한 빛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기도자의 온전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깨어있는 귀한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을 그 실체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 버넬이라는 분이 천을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마귀의 손을 꺾는 도끼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의 있던 전략을 끊어버리는 이 도끼와 같은 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는 깨어있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 중에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내 안에도 속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 가운데도 속을 수가 있단 말이죠. 내 감정에 속지 말고 내 어떤 논리나 내 어떤 경험에 속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주님만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과 모든 방해와 졸음까지도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 확실한 소망이 되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성령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힘들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렵다,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데 정말 지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 가운데에 동요가 일어난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가 힘들수록 진짜 기도의 능력들 거기까지 한번 가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한번 가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녁을 안 드시고 오셨나, 이렇게 아멘을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 속에 그 시험거리가 올만할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에 지혜를 주십니다. 낙심이 될 때 이게 내 마음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깨닫게 되는 귀한 놀라운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요. 지금 전투 중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기도의 세계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마음에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곳에서 멀어지기 위해 수많은 생각, 수많은 의심들을 주고 있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의 성령에 붙들려서 그 좌우를 분별함으로 오직 주님 앞으로, 주님만을, 주님 안에 주의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함께 나갈 수 있는 참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